미국 지방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길을 따라 학교를 가는데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이 철도에 이제 철도가 어느 정도 끊겨서 그 철도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소년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텐데 그 철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이 기차를 멈추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온통 찼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고 기차가 지나갈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 소년은 급기야 자기의 셔츠를 벗고 또한 책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서 자신의 그 허벅지를 찔러서 그 셔츠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셔츠와 피를 묻힌 그 빨간 셔츠를 가지고 기차가 오는 그 기차를 향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철길이 잘렸으니 멈추시오, 스탑 스탑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멀리서 그 기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그 소년의 손짓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 기차를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관사가 기차를 그 소년 앞에서 멈춘 후에 그 기차에 내려가 봤더니 그 일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렸던 소년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안고 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 소년의 숨은 거둔 후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 기관사와 함께 그 소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책가방 속에는 신약 성경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소년의 흘린 피를 통해서 그 수백 명의 그 승객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자리가 주님의 피 뿌린 그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은혜는 무엇을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 나그네, 타국인, 이방인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룻이 있는 이곳에 보리 추수를 하는 계절인데 그 보리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하고 나그네와 이방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율법에 기록한 대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삭을 주음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나가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룻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은 모압에 살 때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모압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나오미 가정이 아주 넉넉한 상태에서 모압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할 때 그 환경은 아주 좋았습니다. 집도 부유하고 재산도 있고 또한 나오미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룻을 보면 1장에서도 보시면은 이 룻의 성품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성실했고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한 10년 안팎으로 자신의 남편과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남편과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자기가 남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기가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 가정이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세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가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 권력으로, 권세로 우리의 집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이 지킴을, 세움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매일매일 그 삶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은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 종일 살았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고 완전히 원수된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가 이삭을 죽게 하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어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정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그 궁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룻은 그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그 룻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오늘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사환에게 와서 내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구한 이후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다녀온 이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왜 잠시 집에 갔다 왔을까요? 그 집에 있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잠시 그에게 가서 식사를 차려주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이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죽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가 게으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루 종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학생에게는 공부의 자리를 주셨고, 또 직분자에게는 그 직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자리를 주셔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인생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이 룻에게 은혜의 만남을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는 우연하게 룻이 일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그 자기의 밭을 방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또한 환경을 붙여주시든지 여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부호라는 뜻입니다. 부호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그 종들을 좀 무시하고 야, 이렇게 빨리 일을 안 하냐라고 다그칠 수도 있고, 또한 그 얼마나 일했냐고 그 양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종들도 보아스를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인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냥 괴롭히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 사람들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자, 가난하고 약하고 이삭 줍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니까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을 보면서 묻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고 이삭 줍는 사람을 그냥 볼품없이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모압 여인이고 비록 이삭을 줍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관찰하고 그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창기로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준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의 어떤 그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면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무사히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죽어나갔지만 이 라합,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 이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그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가족에 속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케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 베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시므와 함께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날개 아래라는 그 단어가 그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룻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또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결혼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데 이 보아스와 룻을 그 속에 속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자리에서, 구역원이면 구역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자면 직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어분같이 업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물붓듯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